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이 옛날 80 몇 년도에 김해 집회를 가는데 거기가 고신층이라지, 고신층. 그날 가서 할렐루야 했더니만 한 150여 명 모였는데 한 분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첫날 저녁에 한 2시간 반 정도. 저는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집회 한잔 다닐 때 보통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옛날 추억들을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마음들이 딴 데 가 계신가? 우리가 아멘은 왜 해야 되냐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게 말씀이 오면 역사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하는 거고 그것을 씨를 덮듯이 흙을 덮듯이 해서 흙을 덮듯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흙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이 시켜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대부분 교회는 기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그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자라야 돼. 네. 여기도 이제 보니까 뒤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이고 젊은 분들 많이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가서 봤더니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첫째는 그의 강림할 때고 그 다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천국 갈 때는 열매가 돼서 가야 돼요. 열매가 돼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열매가 어느 정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한번 각자 자기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되어야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아멘을 해야지. 꼭 내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좀 모으면 좋을 것 같아. 저 뒤에는 지금 내 얼굴 보입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내 얼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건 지식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 공부하지만 그 많은 지식을 했지만 내 배가 안 불러요. 배를 부르려면 음식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머리로 듣는 거는, 이 귀로 듣는 거는 지식이 머리 듣기. 근데 이제 가깝게 있어서 내 눈과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눈으로 들어가야 이게 어디로? 우리의 마음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신비에 새긴다. 신비가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비석에 세운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 밭에서 씨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지. 저 멀리 있으면 글쎄 나는 눈이 나빠서 저 뒤에 얼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종교생활 하려고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고 거기서 발전해서 내가 주일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거듭난 생명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열망이 되는구나.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네. 제가 다녀온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이렇게 먹었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지 땅에서 하루 더 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에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정답이라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은 비극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구약시대에 이래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5장에 보면 900년, 960년 오래 살잖아요. 근데 그건 열매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60 동안 살았는데 오늘 없어져 버렸어. 나이 그 장수 시대에 한 사람만 영원한 열매가 돼 있어요. 에녹. 그리고 내려와서 11개에 오면은 상에 보면 누가 엘리야가 열매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다 성경을 보여줘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 눈 뜨세요, 어떤 분? 예? 눈 뜨세요. 눈 떠요. 저도 오늘 여기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이니까 교회에서 뭐 막년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는 뭐냐면 1년 동안에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뭐고 받은 복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들 이제 알아요. 성장하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던 걸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내가 듣고 봐야 되는데 예?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목사님하고 날짜 이렇게 정해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귀한 시간 내서 왔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 내서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뭐 한 해를 내고 이제 3일 남았는데 이거 잘 보내고 새해를 또 잘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해서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지면 근데 이제 이 시간 어떻게 했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잘 듣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듣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그걸 뭐냐 이제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길바닥 같다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아. 근데 아니고 여기 지금 바닥이 깨끗하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씨 뿌리면 어떻게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건 자기 마음밭이에요. 자기 마음밭이 지금 길바닥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그냥 길바닥 같이 굳어져 있고 근데 씨를 아무리 뿌린들 씨가 여기서 싹이 나겠어요? 이거 누가 주워 먹어? 새가 주워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받을 복을 마귀가 가지고 간다 소리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졸고 앉았으면 내가 받을 복을 마귀한테 뺏기는 거지. 이런 상식적으로 이 말을 써야지. 그래서 저는 교회 식구들한테는 말이 주일 준비를 잘해라. 주일 준비. 그게 뭐냐? 토요일 날 저녁에 뭐 게임 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하다가 예?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았으면 그건 주일 준비가 아니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신이 없으면 일찍 자든지 더 좋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날 와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졸면 어떡합니까? 안 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런 내 심령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거야. 그게 주일 준비예요. 옛날부터 저는 그래서 가다가 내 설교 시간에 전원사한테 쫓았어요. 뭐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서로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못 받는 시간인데 이건 이제 이만하기로 하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그 교회 복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다. 가보면 보인다. 그래. 지난번에 이거 봤거든요.
제가 와서 봤는데 안 보여.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이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예요. 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저도 이제 일찌감치 이제 부흥회 다니고 제가 26, 7 그때부터 집회 다녔어요. 근데 집회를 가서 해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막 목발이 막 그냥 집어 던져지고 막 중풍병자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거를 보고 뭐 이런 병이 나 저런 병이 나섰다고 다들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늘 내가 뭔가 공허한 거예요. 허전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해야 될 텐데 기뻐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순간 기쁘다간 또 없어져 버리고 또 만족이 안 돼. 그리고 집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고. 부흥회 다니면 뭐예요? 내 집은 천국이 아닌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해야 할까 말까 막 그렇게 갈등을 겪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번 한번 기도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목회 그만두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냐? 내 안에 내 의가 여기서 바깥에 나와서 하늘 꼭대기 다 한 거야. 나는 저런 내 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의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게 그날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막 여기 요즘 말하는 팬데믹 막 정신이 없고 몽롱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몇 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아침 보통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늘 환자들을 했는데 한 번은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딸이 좀 그거 하니까 좀 데려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학생인데 그 친구가 와서 있는데 한 2주가 지나니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막 의심하고 서로 뒤에서 모함하고 모략하고 이거 웬일일까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다뤄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드세요? 대구에 804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900년 동안 먹고 살던 귀신이 그거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기운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힘이 강하니까 내가 막 이 손끝에서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친구 데리고 하다가 내가 뇌종양 왔어요. 뇌종양 이쪽에. 그게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원죄, 자범죄, 또 유전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쭉 지나가서 이게 뭐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프로젝트처럼 저는 이제 비임 쏟듯이 늘 보여줬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또 다시 봤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원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 유전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신기해서 누구에게 이제 손을 얹고 따라해보라 했어요. 따라해봐라. 따라하는데 그게 도저히 이 치유의 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따라하고 3번 따라하는데 벌써 내 몸이 시원해지니 들어가네.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그 당시 이제 식구들 중에 투시를 보는 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보고 목사님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환자들을 치유를 하면 꼭 따라하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원죄, 자범죄, 유전죄,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장사되고 부활의 생명 살고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사 한 번 끝이지 무슨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 유전죄가 있고 뭐 미래 과거죄 있겠어요. 요건 때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저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너 이거 부지런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 할 때까지 하는 그게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새벽에 눈 뜨면 시작해서 밤 잠잘 때까지 길거리 공식적인 기도 외에는 저거만 했어요. 계속 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뭐 주문이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옛날에 이제 절에 가서 목탁 쳐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 주문이 오니까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소리 안 하니까 계속 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고 내가 죽게 생긴 거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고배적흥나게 또 안 하려고 또 뽀대했죠. 근데 또 뽀대다가 또 하나님이 하지 말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슬슬 시작했어. 근데 진짜 내가 이제 죽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요새 변했어. 우리. 나는 모르겠는데 변했어. 뭐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당시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미국에 가 있었는데 공부하러 두 모자가 통화를 하는데 옆에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 보고 야 아빠가 요새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엄마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은 안 변한대. 그러니까 엄마 괜히 아빠 변하다고 믿다고 나한테 실망하지 말고 믿지 마. 그냥 일순간 어떻게 좀 사람의 마음 고쳐먹을지도 몰라. 옆에 통화하는 것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좀 못 듣는 저놈이. 그리고도
계속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그게 시작한 지가 2월 달 정도 시작했으니까 아마 10월 달쯤 돼서 어느 날 여기 뭐 누가 오한마로 팡 치는 것처럼 그냥 탕 하는데 순간 했는데 그냥 멍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 생각도. 조금 있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이, 야, 이제 내일이 끝났네. 내일이 끝났네. 그래. 아니 내가 뭐 내일 평생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 그래도 일단 내일이 끝났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돌아오는데 뭐예요? 내 안에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나니까요. 그동안에는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 몇 시에 뭐 하고 몇 월 몇 주일날 뭐 하고 1년 연년 계획 다 세워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월별 계획, 주중 계획, 심지어는 하루 날까지도 다 계획을 짜서 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그래서 뭐 했냐? 그냥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요, 텔레비 와서 텔레비. 내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앉았는. 그런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게 뭐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일이 많으니까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았구나. 내일이 많아서.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하는 게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못 맡기고 그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미국 집회를 자주 갈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지금 간증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저거를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그리고 이제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방에도 붙이고, 화장실도 붙이고, 또 애들은 책상머리 붙이고 다 붙여서 열심히 해라.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살아온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순간 어디에서 그 시상대에서 상 받을 때만 잠깐 만족하고 기쁘지, 그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걱정인 거예요. 월급 타는 사람들요, 한 달 내내 해서 탈 때 월급 타는 날 그날만 기분이 좋지,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의 그룹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아니면 SK 이런 그 회장 그룹단을 보세요. 그들이 만족이 있으면 그게 죽기 살기로 하겠어요? 만족이 없거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만족. 그래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일반 사람은 산에서 수도를 하고 뭐 온갖 다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래서 뭐 자유에 투쟁을 싸우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 몇 개월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고 안식하고 있고. 안식이 뭐예요? 평안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내 육신의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닙니다. 내 참 자유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에요. 참 자유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유가 많아도 내 마음에 뭐가 묶인 게 있고 복잡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점점 커졌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어떤 분이요, 그 교회가 이제 뭐 유오부 채출이라는데 한 3,000명 모여 하는 교회가. 근데 거기 이제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제 했는데, 평상시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한 달이면 보름을 금식을 해. 보름. 그 다음에 매 새벽 예배 나가지. 그 다음에 수요에 나가지. 금요 기도에 나가지. 예? 그리고 주일날 나가. 이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너무 아파. 몸이. 이게 남편 내는 사람이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아내가 집에서 살림도 해주고 아이들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겨우 해주는 게, 그때 당시 그 아이들 둘이,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4학년인데 걔들 학교 데려다 주는 일, 그 일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이 나보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게 잘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진짜가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저걸 써붙여 놓고, 주방에도 써붙여 놓고, 아이들 책상 모에다 붙여놓고, 방방 탁 하고, 거실에 해놓고. 내가 한 3개월 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뭐야?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졌고, 살도 붙었고, 건강해 보이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를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뒤에서 누가 탕 하고, 탕하고 나니까 멍 하고, 아무 생각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안 나가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뭐 철을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갔더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십시오. 그럼 아마 쉬면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몇 개월 갔더니만 이제 얼굴이 살이 쪘어요. 남편이 조어가 생각해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변한 걸 보고 너무 은혜롭다고 신학교 갔다고 그러냐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3층 문했잖아요.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부교육자가 한 분이 와서, 집사님 금요일 날 우리 쉬는데 집사님 댁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세요. 왔습니다. 이제 그 두 네 분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옛날에는 집사님이 늘 얼굴이가 그냥 이 뭐라 했냐, 근심걱정처럼 얼굴 검했고 그냥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냥 늘 뭔가 얼굴을 봐도 불안해 보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맑아졌고 깨끗해졌고 항상 웃고 계시고 편안해 보이는데, 이게 이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해줬대요. 이렇게 돼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그 간증을 다 해준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교육자, 부교육자 네 분이 가서 한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은 얼마 안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니까 탕, 몽, 무. 그 다음부터 뭐야?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교육자 두뇌가 또 오고 그 다음 교육자가 또 오고 내가 갔을 때는요 6가정이 여섯 가정이 그 금요일 날마다 그 집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 떡대가 이래요. 한 키가 1m 90 되는 데다가 몸무게가 한 100몇 킬로 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와서 여기 저기 박덕슬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원래 접니다 했더니만 절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왜 절을 왜 받아요? 그랬더니만 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두뇌에. 왜 그러냐 했더니만 참 우리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국에서 온 박덕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됐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내외하고 부모님 내하고 한 집에 살아.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싸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니까 아들 입장에서 뭐 며느리 옆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래서 3년 동안을 있으면 맨날 싸웠는데 어느 날부터 안 싸우고, 근데 그 다음에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신혼부부들처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기들이 봐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정이 화목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박덕슬 목사님이 이걸 하라 해서 했더니만 됐다. 이걸 해봐라. 그래서 너무나 요즘에 행복해서 아무래도 그냥 가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사차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열심히 한데서 뭐 하나님이 돈 내라 그럽니까? 나도 이거 내 특허 같은 건데 돈 내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는 별거 다 해본 사람이 보세요. 사실 금식도 몇 번 해본 사람이죠. 20년 해본 사람이죠. 한라산에 수없이 오르내렸죠. 여기 서울의 삼각산, 가락산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남한에 유명한 산에 거의 안 가본 데 없을 정도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뭐 하려고? 내 문제 해결을. 근데 안 됐거든. 근데 어느 날 이거 하다 못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봐도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온 인류의 문제예요. 왜냐? 이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만족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부르면 내가 또 밥향을 했으면 그건 내가 먹겠다고 들고 앉았습니까? 아니면 누굴 줍니까? 당연히 남을 주죠. 그러니까 배려심이 생겨요. 배려도 마음도 생기고 양보도 생기고 다 사람이 넉넉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래 열심히 하는 데는 지금 이제 저하고 공부하신 목사님들 가보면은 이게 다 붙었어요. 이렇게 붙은 데도 있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보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뭐 철야 시간에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의미를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일평생을 내가 사람이 뭔가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를 닦고 별거 다 해도 내가 한번 만족해보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되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안식이 안 되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를 못 누리는데, 이거 부지런히 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죠. 해야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일날 앉았으면 벌써 말씀 들어오는 이것이 틀려져요. 그걸 뭐라 그래?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이따 이제 끝에 뭐 기도하겠지만 사모님이 나보고 그 아픈 사람들 기도해 줄 거냐고, 해줄 수 있냐 해서 고개를 쩌울렁쩌울 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또 오산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몸 생각하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아픈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지금요, 그저께 마산 가가지고 어제 오는데 마산에서 1시 40분쯤 탔는데 집에 들어가기 8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 않냐, 뭐 그래서 낮에 이제 그냥 오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생각해. 육신의 병. 무슨 병? 육신의 병. 근데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부정적인 믿음의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부정적인 믿음의 병. 그 부정적인 믿음의 병 때문에 생긴 게 불신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신이 뭐에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성령님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 천국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치료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생겨오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 병이 와요. 근데 우리 육체가 여기저기 아픈 거는 내 마음의 병하고 정신병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내가 발고쳐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암은 나섰는데 나중에 왜 간암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암은 고쳤다 그러는데 위암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병 나서면 또 이 병이 와. 그때 당시엔 제가 젊을 때니까 이런 지금처럼 아는 게 모르죠. 아, 저게 원인이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구나. 저기 정신적 병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먼저 뭘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 고치고 정신적 병 고치고 나서 육신의 병을 고쳤으면 그냥 다시는 안 아플 텐데, 그때 당시는 마음의 병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할 때니까, 젊은 청년 때. 제가 하다가요, 치료사역을 몇 년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속이 상해서. 뭐 고치면 뭐 또 딴 데도 병 나는 걸.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병 고쳤으면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도 잘 믿어요. 어떤 분 말에 이제 위암이 나섰는데요. 몇 개월 있다가 교회 잘 다니냐 하고 이제 하기차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머니까. 해봤더니 뭐라 했는지 전화를 이제 걸어와서, 목사님 그 누구 어느 분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요? 몰라요.
혹시 그분 전화번호 아십니까? 안 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 근데 선생님, 요즘에 교회 안 나가신다면서요? 그랬더니만,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 생각해봐요. 전사님이 내 병을 고쳐줬지, 그 목사님이 고쳐준 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한 달 나가줬으면 됐지.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 그래요. 그 전사님 못했잖아요,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은요, 불신자니까 하나님이 고쳐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내가 이거 병 고치기 별거 아니야. 별 의미가 없구나. 별사님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믿음의 병을 고쳐야 되고, 불신의 병을 고쳐야 되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병을 고쳤으면, 그러면 그냥 교회를 잘 나올 텐데, 삶일 텐데, 그 나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따가 기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저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저다가 다 보고 기도하게. 무슨 거? 선악을 부정적인 믿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믿음. 여러분 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럼 안 돼. 못 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못해? 너는 못해? 돼? 안 돼? 이거예요. 그게 이미 이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거 안 돼. 그냥 안 돼, 안 되다 나중에 안 돼요. 그거 봐거 내가 뭐라 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 이거 완전 저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여러분, 사람들 부모님 본 마음 뭐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부모의 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보니까 좀 잘못한 거든. 너는 그러면 안 돼 있는 막, 그럼 못 돼 있는 막,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식 그러면 못 되면 되는 거야. 나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죄인 되는 거야. 맨날 이 말을 하니까 그 아이는 머리 박혔어요. 그 엄마 믿음이 아들 내 가서 그것이 그렇게 자식을 망치는 줄 생각 못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해결해 봤습니까? 자식이 속썩인다 해가지고 속썩이는 거 맨날 뭐라고 그러지? 근데 오늘 내가 교회에서 했지만 자식은 누구의 거울이다? 다 같이 자식은 누구의 거울이다? 나의 거울이요. 그럼 내가 자식을 보고 내가 물려줬으니까 하나님 저는 보니까 내가 옛날 모르고 물려줬으면 저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속상하다고 너 이 못되는 나쁜 놈 그렇게 하면 못 써. 부모 속삭이면 안 되는 그냥 아주 그냥 뭐 자식한테 한 맺혔는지 그냥 막 털어놓는 거야. 그게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회개 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맨날 한다는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내가 지켜보니까 이래요. 주변이 문제 내가 이제 어디 마다했냐 장례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 안 왔다, 자식들 중에 누가 안 왔다는데 뭐 다 어디가 사는 사람, 미국 가 사는 사람, 미국 가 사람, 해외 가 사는 사람들이야. 해외 나가 사는 사람 공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가 살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가 추운데도 못 와. 그걸 미리 알았다면은 적당히 시켜가지고 옆에 있으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 살면 얼마나 살기 복잡한지 압니까? 한국에 한번 나온다는 게 꿈 같은 세월이에요, 세계에. 거긴 딱 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1시, 오후 4시간 어디냐, 아침 7시부터 해요. 노무자들이 일을. 출근을 새벽 5시에 나와요, 다.
그래서 언제 끝나? 오후 3시에 끝나거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미국은 오후 3시 끝난다더라. 뭘 우리는 9시 나가서 끝내는. 근데 거기서 티타임 왜 했냐면 아침에서 7시부터 열심히 하고 2시간 9시간 그 뭐 엄청 일이 심해요. 무게도. 그런데 해놓고 잠깐 쉬는 게 티타임. 그때 5분 10분 쉬는 거예요. 또 그러고 12시까지 하고. 내가 미국 가보니까 그럴만 하구나.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이런 자식들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막말을 막 할까? 부정적인 말을 내가 막 할까? 왜 자식들을 내가 잘 되게 잘 살게 하시고 싶은데 그냥 생각서 없이 그냥 아무나 말 막 뱉어놓았을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따먹은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지금 여러분 다 먹고 이래 참 묘한 겁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자식한테 먹으라고 줍니까? 안 주지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선악과를 맨날 줘. 그래서 나도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나도 자식들한테 맨날 줘. 이렇게 모르니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한다 못한다 크다 작다 많다 그래가지고 믿는다 못 믿는다 된다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돼 돼 이거 다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 사람들은 선악과는 어딜 제일 먼저 윤리도덕이 기준이에요. 윤리도덕을 되고. 그래서 그 선악을 살자 자기 양심에 보임받아요. 그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요 다 해보고 사람들 앞에 자기 양심이라는 하나 잣대를 놓고 앉아 이거 가지고요 틀렸어.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건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지 남한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선악과를 맨날 줘 애들한테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놓고 모르니까.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생명과를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부정적인 왜 생깁니까?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참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획도 사기치네. 내가 속으면 이용당하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이 그 사람한테만 생기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가버리가. 자, 하나님 여러분 이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 한번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자,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게 나를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색해지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참으세요. 왜냐하면 혼자 계실 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셔도 나중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서는 자신이 별로 없어.
이때부터. 더 가서 그러면 하나님 널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못 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친하다는 증거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걸,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대화는, 애기는 애기답게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물어주면 아버지 그럽니까? 아빠라 그럽니까? 네? 자, 첫 번에 아이가 첫 번에 떨어질 때, 입 뗄 때 엄마 하다가 그 다음 할 때 아빠 부를 때 아버지 그럽니까? 아빠 그럽니까? 아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아바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 소리예요. 그럼 내가 어리면 어리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리면 하나 앞에 아빠 하면 그 흉대입니까? 아들이 애기가 아빠한테 아빠 하는 게 흉대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꼭 무슨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잘못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매사에 자꾸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되고 의문이 들고 의혹이 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소리예요. 근데 그 불신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옛날 내가 설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부지런히 많이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그때 평택이니까, 그때 평택 있으니까 평택시에서 가장 근심, 걱정, 염려 잘하는 사람을 사다가 품삯 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고 불안해, 초조고 두려워해도 그걸로 끝나지 문제 해결 안 돼요. 1년 365일 근심, 걱정, 염려 하던 거를 한 번만 하나님하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하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걸 얘기하면 한 번 통과되면 하나님은 딱 처리해 주시지. 그걸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자, 이따 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병 나면, 애들이 병 나면 야야 어느 병원에 가면 약국 있다더라, 약 사 먹고 가라. 어느 병원에 잘 치료한다더라. 어느 원생님 좋다더라. 그럽니까? 아마 여러분은 어떤 수로 데리고 병원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에?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죄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식을 치료해 주지, 고쳐주지.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요새 젊은 애들은
딱 어디 아프면은 인터넷 따닥 해보고 뭐가 인터넷에 나온 거 유튜브에 보고 뭐가 좋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가 하나님이 됐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크게 대화하는 거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혼하고 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저를 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고 아들은 이렇고 딸은 이렇고 그런데 손주는 이런데 이거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구걸하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맡겨버리고 이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다 맡기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생기는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처리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되냐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아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는 뭘 보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지. 그 아브라함 보고 뭐예요? 나의 아브라함아 내가 나 친한 내가 너한테 비밀이 있겠냐? 그 친한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성장교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벗, 나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기도에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앞서건 뒤서건이.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돼, 이놈아 예수 믿어야 돼. 천마디 해도요. 요즘 아이 젊은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요. 왜? 교회보다 더 재미난 게 엄청 많거든. 그런데 속이 탄다고 자꾸 앉아서 얘기하면은 걔들이 뭐라 젊은 애들이 노인들 보고 뭐라 해요? 꼰대라 해요. 꼰대. 글쎄 이게 꼰대라는 말 우리도 사용했거든. 어릴 때. 근데 꼰대라는 말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만약 안 되면 믿어질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언제까지 믿어줄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안에 이 불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믿음을 이 바위 같은 거, 이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 이런 걸 깨는 게 어디서 깨지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 빨리 깨져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연애할 때 어때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죠. 그 연애할 때 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 만나면 밤새 얘기해도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저떻게 맨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요,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그 쓸데없는 걸 왜 하냐고 말도 안 하셔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좋아하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기도의 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병이 나서요. 참고로 여러분 이 교회 사모님이 치유의 은사에 강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몰랐죠? 원래 옛날부터 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서 안 나선 사람들은 나서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나섰으면 사모님한테 가서 졸르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치료해 주는 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실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말하면 지극히 인격적이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원래는 영격이죠. 근데 이 소리 뭔 소리냐면 내가 소원을 해야 들어주신다. 어떻게 해야? 소원을 해야. 이런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 녀석이 요거 좋아하겠지 해서 엄마가 청석그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먹자 하는데 싫어이.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라고 그러는데 입 다물고 이러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여요. 아무리 부모가 막 속이 타들어가도 애가 안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그냥 집어 던지. 나 같으면 그냥 한대 처먹지 말 자식하고 그냥 때려 굶어.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주기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고쳐지는 거고, 소원이 약하면 그러면 이제 세월령을 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있는데 폐계대학으로 17년 동안 앓다 갔어요. 어느 날 나보고 전사님, 우리 교회 나 신방 좀 해줘요. 왜요? 나 몸 아프니 기도도 받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갔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기분이 묘한 거야. 찬송 부르다 뚝 끊고 집사님, 아니 집사님 마음에 병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나를 불러왔냐고. 나는 집사님 오시라 이길래 몸 아프니까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걸 내가 생각해 왔는데 본인 마음에 병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나를 왜 부르냐, 바쁜 사람을. 그럴 때문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위로받는 거하고 병 고치고 하는 거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드리다 그냥 왔어요. 막 오니까 바지끈을 잡고 그래도 왔으니 기도해주고 가려길래
발로 차고, 나중에 기도받고 병 고치고 싶은 마음 있으면 전화하시오. 나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누가 얘기하기를 기도 받으면 낫는다니까 기도 받아볼까? 시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 내 병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기도 받아볼까? 낫나 안 낫나?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못 고쳐. 여러분, 이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회에 다 기둥 같은 분들이니까 이걸 잘 듣고 하셔야 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고 난 자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프면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내 병을 어디가 기도받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거의 내가 기도받아 고치는. 나는 아까 이제 뇌종암이 왔 것도 왔고, 중풍도 왔었고, 간경화도 왔었고, 위궤양도 왔었고, 장파열도 왔었고, 나 몸이 누구할 때는 나는 전국구로 종합병원을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나 이거 뇌종양 고치는 3개월 3개월 동안 기도 때문에 오늘 나서 지금도 이거 CT 지금 자리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CT 지금 이 자리가 이게 뭐예요? 그래. 그래. 그거요. 옛날에 이거 뇌종양은 근데 수술을 안 하셨어요? 네, 수술을 못 했어요. 왜요? 수술하려면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냥 말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매달려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받아보세요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그 목사님 기도 받아봐. 그럼 시험이야 다. 그럼 그건 벌써 믿음이 없던 얘기거든. 우리 교회는 나 아는 사람 그래. 목사님 시킨 대로 해봐.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돼.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소리를 몇 분씩은 목사님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돼. 목사님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돼. 왜?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목사님 능력이 없니 이게 사랑이 하지 말고 그걸 해봐야 서로 내 얼로 춤 뱉기고 그 덕대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박도슬 목사님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진실을 얘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고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바로 나서 내가 우리 그 평택에 있을 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렸어. 무슨 암? 유방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작정 기도를 40일을 해라. 며칠? 40일 동안 새벽 예배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기도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유방암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서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했어요. 40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내가 4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고쳐줄 걸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하시냐면 집사님 사실은 난 신윤사가 없어. 뭐가 없어? 신윤사가 없대. 그러니까 저 어디 다른 교회에 신윤사 받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 그래서 그 집사님 시킨 대로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어요. 그 집사님 그 교회 나올까? 그 교회 고쳐진 대로 갔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한 사람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냥 구원만 믿음이 아니고 모든 관계가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교회. 친한 게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얼마나 세세하게 진실되게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햇말도 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밤새워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꿔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원. 내가 병 고치고 싶은 소원. 그 소원을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그 소원을 막 크게 키우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저씨다? 하나님 아저씨 하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저씨 하는 다행히 없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실인데 내가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못해. 세세한 대화를 못해.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요. 사랑이 단절되면요.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 끊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벽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한 집에서 잠은 자는데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오냐? 불신.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불신이 문제예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해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하냐면 스스로 여러분이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 내가 하는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선악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믿음이 있구나.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이거를 꺼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엄청 큰 우리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교인이지, 교인.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 되는 거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 내 얘기 들어봐봐요. 이제. 교인은 교인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도토리 키재기로 해서 그 사람 신앙 수준이나 내가 신앙 수준 같다. 교인은 교인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왜냐? 그럼 본인도 나중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잘 들어 이게 뭐 내가 왜 가만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옳고 그름이에요. 의불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지극히 선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련하게 된 거죠. 이분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잖아요. 한 사람은 나쁜 사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선악간의 얘기를 안 하면 돼. 옳고 그름 있는 걸 내 입에서 끝내야 돼. 안 나와야 돼. 특히 어른 되는 권사님들 어른 되신 분들은 누구 못돼서 누구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망하는 일이거든. 똑같아. 나도 욕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 안 되면 뭐 소리 질러요. 그냥 등이 아니고 막 내쫓아요. 우리 오 목사님이 워낙 지금 아까 내 찬송 들어보니까 소년 같아. 소년 목소리가 놀랬어요. 찬양 처음 들어봤거든. 와서 소년, 저 목사님 완전 지금 소년이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좀 써주실래요? 이걸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기도를 하고